제가 이제 이 상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애정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애정결핍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이 겪는 상처를 뜻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애정결핍을 안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애정 결핍이 좀 심한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 애정을 뭔가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어릴 때부터 충분히 정서적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사랑이 너무 갈급해서 뭔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람한테 집착을 합니다. 집착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애착과 집착은 다릅니다. 병적인 것이죠. 그래서 집착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사람한테 엄마의 사랑을 간구하다가 그게 안 채워지니까 슬슬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게 흔히 우리가 보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독은 다 애착의 실패고 그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면 뭔가 내 안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눈에 보이는 소유로 암만 채워봐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중독하는 증상을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로도 안 채워집니다. 오직 누구만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결핍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기 이전에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그 의인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인 척을 하는 겁니다. 나는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행복을 삼고 그 기준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결핍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의인인 척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5장 31절의 결론을 먼저 볼까요? 결론을 먼저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환자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결핍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하죠.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어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가만 보니까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다 뭔가 결핍된 사람들 같아. 다 환자들이야. 꼭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가. 건강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 라면서 우리를 환자처럼 쳐다봅니다. 근데 그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 나 환자예요. 환자는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야.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환자예요? 의사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도 환자예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저도 환자예요. 누가 의사예요? 예수님만 의사예요. 그 예수님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환자잖아요. 여러분, 병실에 병문안 가보셨죠? 병문안 가보면 여러 환자들이 같이 쓰는 병실들이 있습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덕담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병을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시선으로 병자와 병자를 바라봅니까? 병문안 갔을 때 가만 보면, 야, 너는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렸냐? 몹쓸 병에 걸렸냐? 야, 참 너도 참 운이 더럽게 없다. 어떻게 나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렸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긍휼히 여기죠. 서로 다 불쌍히 여기죠. 니나 내나 다 환자고 니나 내나 아프고 니나 내나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서로 아프다 그러면 막 아프다고 옆에 환자가 잠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옆에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위로해주고, 환자가 환자를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의인인 척, 아프지 않은 척, 환자들하고 그 틈에 있으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병실에 어울리겠어요? 네. 결국 교회라는 게 뭐냐?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거든요. 너나 나나 환자인데,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너를 함부로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고 내가 뒷담화하고 그랬겠니? 내 안에 큰 들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눈에 티끌 보고 내가 뭐라고 하겠니?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판은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난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비난이 뭐예요? 저지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환자가 환자한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고요. 의사가 마침표를 안 찍었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다는데,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야, 너희가 다 환자인데 왜 너는 의인인 척해? 왜 너는 안 아픈 척해? 왜 너는 결핍이 없는 척해? 그러면 이겨져? 그게 버텨져?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 틀린 시선인지 잘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세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설명드렸죠? 당시 시대 속에서 세리라고 하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인간이에요? 못된 인간이죠.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일본 앞잡이 친일파, 그 사람한테 돌 안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치고. 제대로 역사의식이 박힌 사람 치고 친일파를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정죄를 해야죠. 단죄를 해야죠. 네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돌팔매질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뭔가 착각하고 계셔요. 왜 저 인간이에요? 아니, 왜 저런 인간을 구원해요? 왜 저런 인간을 불러요? 이 세상에 좋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색을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어부. 일자 무식. 글자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중풍병자, 치유받은 사람,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가던 사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먹던 세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득실득실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요. 목수의 아들, 찢어지게 가난한 나사렛 출신, 달동네 거지 출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누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겠냐고요. 미친 소리로 듣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전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인간들만 모였어요. 어떻게 모아놔도 그렇게만 모아놨어요. 그러니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부자 종교가 돼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이게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병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뒷담화하고 싸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만 다행히도 그런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의로 충만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혀 못했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죠? 유대교 열렬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교에 내가 신봉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저 새로 태어난 종교 그리스도교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우리 유대교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말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의 주동자가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해요. 이 인간들, 잘못된 인간들, 이 인간들 다 싹 쓸어버려야 돼. 우리 유대교의 기생충 같은 놈들이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크리스찬들 잡아다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정결케 하는 곳으로 성이 안 차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젊은 혈기왕성한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대제사장한테 영장까지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213km나 떨어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고. 그때 누구를 만나요? 그 전까지 결핍인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를 그때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가 먼저 보인 게 아니라 네가 누구세요라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네가 자꾸 나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일어난 몸의 반응이 있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멀쩡했던 눈이 갑자기 멀어버려요. 여러분, 우연 아니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야, 바울, 네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네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 다 무효야. 다 허상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걸로 네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 네 결핍이 채워질 것 같아? 이 온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 잡아다 죽인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채워질 것 같아? 눈이 멀어버리네. 그래서 그 의기양양하던 그 혈기 충만하던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팔을 의지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죄인, 결핍,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야곱임을 깨달은,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뒤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서신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 라고 하는 환자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환자니 나를 치유하시는 의사가 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설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돼요? 이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돼요? 어떻게 내 지식으로 돼요? 어떻게 내 결단으로 가능해요? 작심삼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에 사도행전 9장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부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자, 성경을 유심히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세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먼저 회개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결핍을 느끼면서 이 결핍 좀 채워달라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결핍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상시처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서민들, 백성들 주머니나 갈취하고 있는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세리한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회개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셨다라고 나와 있죠? 보셨다라는 게 그냥 흙깃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압축돼 있어요. 요약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나를 따라. 한마디 툭 던지니까 갑자기 따라요. 뭐에 홀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가능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나사렛 출신에 불과한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보더니 나를 따라. 이렇게 던졌다고 그냥 다 버리고 따라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질문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압축돼 있다고요. 보셨다라는 그 말 속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눈과 마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뭔가를 느꼈다는 것을 말해요. 뭘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한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고 네 안에 있는 결핍을 바라본 것이고 마태는 그런 자신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느꼈는데 그 주님의 눈빛은 정죄하는 눈빛이에요? 사랑의 눈빛이에요? 근데 그동안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어요? 아유, 저 인간 말종. 아유, 저 상종도 안 할 사람. 아유,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 재수없어. 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한 인간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찾아와요. 야, 마태야. 내가 너 부르러 왔다. 나 따라와. 그 속에서 느꼈을 마태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정이고 본 적이 없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 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게 그냥 나를 따라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만불손한 말투잖아요.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한 살 위의 어른한테 나를 따라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어디 무슨 교주나 할 법한 그런 말투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럼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막 파워예요? 막 사람 쓰러뜨리는 능력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음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과 그 부요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잖아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추운 곳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먼저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를 쳐다볼 수가 없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다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기분 나쁘게 들릴 이유가 없죠. 자기가 먼저 희생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관심이고 관심은 반드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데 내가 누리던 걸 뭔가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자기 희생과 자기 멈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데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그냥 안 지나치죠. 주목하여 그를 쳐다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형이죠. 기분 나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먼저 비우시고 자기가 먼저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 그 말이 권세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따라요? 그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스탑하셔서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나도 멈춰야 돼. 그게 온전한 반응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안에 결핍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는. 세리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진심과 영적 권세를 느꼈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온전하신 주님 앞에 자기도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봐오던 모든 것들에 눈이 감긴 것처럼 그동안 내 욕망과 내 결핍을 눈에 보이는 소유로 채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멈췄어요. 회개예요, 이게. 이게 회개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살던 그 전의 가치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관으로 탈바꿈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해요. 반드시요. 옵션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게 따라오면 모든 것을 버려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라는 총체적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뭘 버렸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그 세관을 버렸다. 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사물을 버렸다라는 것으로만 표현해요. 근데 의사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총체적인 단어를 갖다가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물질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다 전 재산 교회 갖다가 헌납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설교해요. 보라고 다 모든 걸 버렸대잖아. 100% 여러분 사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물질적인 걸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그동안 내가 살아오던 모든 소유와 내 눈의 안목과 정욕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지금 나를 따르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세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환하게 열렸어요? 다 보여요?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어요? 성경을 다 알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나는 내일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 떠날게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손에 잡혀서
뭐가 눈에 보여서 떠났어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버리고 떠났어요. 반응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는 그분이 먼저 자기 멈춤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다 환자예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만 주님 곁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그 무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저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인간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이제부터 그러면 뭐를 바라보면서 살겠어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버리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죠.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여전히 내 의인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대체 막연하게 뭐 죽어서 천국 갈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본질의 가치관을 추구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정욕과 안목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너의 힘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분이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대리자가 되셔서 나의 말 못할 사정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억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대변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따르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날마다 받아야 해요, 안 해요? 날마다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그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그 주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의 먼저 자기 멈춤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으실 때면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이 안 들립니다. 내 안에 그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인 척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기 멈춤과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온전히 응답합니다. 자기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린다는 것은 물질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유익했던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위의 것, 말씀을 쫓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